장소에 가서 얼마만을 지내게 됩니다. 성경은 그 시간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참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이 다소에서 머물러 있었던 시간을 약 10년의 시간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하다라고 했던 바울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성공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런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핍박자라고 하는 자기 인생의 오명 때문에 자신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모르는 곳,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자신의 소명을 찾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두고 있는 본질이 아닌 껍데기들을 하나씩 벗기 시작했습니다. 유대교 율법학자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단순한 복음 전도자에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것은 바나바의 용서와 인정이었습니다. 분명히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용납이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용납하지 못해서 옥에 가두고 죽였던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인 바나바의 용납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복음의 자유, 용납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보다 체험적으로 더 강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 용납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용납 받아본 사람이, 이해 받아본 사람이, 그리고 그것이 나를 새롭게 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감사가 있는 사람이 용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용납받을 수 없을 것 같던 바울이 그리스도인 바나바에게 용납되었고 바나바를 통해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도로서 헌신된 복음 전도자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해주셨고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커져 나갔습니다. 바울은 30대 초반에 회심을 하고 60대에 순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을 30년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3분의 1은 명백히 열매가 없었던 시기였고 나머지 20년의 시간도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일이 허다한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번번이 문제에 직면해야 했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위협하는 사람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고난 속에서 더욱더 성숙해져 갔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난 속에서 성숙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숙해지는 자신이 주님을 더 닮아가는 것이라 여기며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 감옥이 어디일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9절에서 본인이 스스로 나이 많은 사람이라고 밝히듯이 바울은 아마 60살 정도의 나이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젊은 바울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성숙해진 바울입니다. 60살 즈음이 된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납니다. 10절에서 오네시모를 아들로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 오네시모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아직 나이가 젊은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복음 전도자로서 이미 성숙을 이룬 바울과 아직 혈기가 넘치는 청년 오네시모가 감옥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바울의 동역자였던 빌레몬의 집의 노예였습니다. 심지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을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주인의 집을 도망친 오네시모가 어떻게 바울을 찾아갔는지 알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도망친 노예 신분으로 잡혀서 우연히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힌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2절에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만약 도망친 노예였다면, 그래서 도망친 노예가 감옥에 잡혀온 것이었다면, 마찬가지로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있는 그 바울 마음대로 빌레몬에게 보낼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네시모는 왜 도망쳤을까? 많은 그 당시의 젊은 노예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네시모 역시 자유가 없는 자신의 노예 신분으로 살기 싫은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의 노예가 사람다운 삶을 꿈꾸며 도주하는 것은 매우 빈번한 일이었고요. 그것이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그 도망친 노예를 잡기 위한 기관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노예들은 자유를 위해 도망쳤지만 사회의 엄혹한 현실을 직면하게 되었고, 보통은 그렇게 도망친 노예들은 사회 하층민으로 전락하거나 아예 외국으로 도망가 버리거나 혹은 더 나은 주인을 만나기를 기다리게 되는 인생, 그렇게 흘러가 버리게 되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네시모는 바울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오네시모는 주인이었던 빌레몬을 통해서 이미 바울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바울을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바울을 만나고 싶어 자신의 인생을 걸고 도망친 이 젊은 오네시모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자유를 고백하는 이 성숙한 바울이 그렇게 감옥에서 만났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이 오네시모를 통해 깊은 위로를 얻었음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빌레몬의 동의 없이 오네시모와 함께 있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하지만 그 오네시모의 손에 마음에 담긴 편지 하나를 담아서 보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빌레몬서인 것이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형제인 빌레몬이여, 그대가 교회 안에서 베푸는 사랑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매우 기뻤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그대의 노예 오네시모 때문입니다. 오네시모를 내가 지금 갇혀있는 감옥에서 만났고 그의 마음에 주를 향한 갈망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오네시모를 향한 나의 마음은 아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오네시모를 위해 당신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 사람을 자유케 해주십시오. 노예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로서 그를 인정해 주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손해를 본 것이 있다면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그대에게 말하지 않고 오네시모를 나의 동역자로 삼을 수도 있겠으나 그것이 형제인 당신에게 대한 도리가 아닌 것을 알기에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오네시모에 대한 나의 부탁을 들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바울은 헬라인 그리스도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요청합니다. 빌레몬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손해보고 싶어하지 않는 마음과 그리고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괘씸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그를 용납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부탁합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은 빌레몬은 자신이 평생 살아온 문화, 너무나도 당연하다 여겼던 자신의 권리, 그리고 자신이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그 판단을 넘어서서 예수가 보여주셨던 관용과 이해, 용납, 그 길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음은 그를 용납하는 것이 맞겠다 싶지만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문화와 권리에 대한 생각 속에서 알게 모르게 거부감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빌레몬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근거는 골로새서 4장 9절에 나오는 오네시모에 대한 언급입니다. 사랑받는 신실한 형제인 오네시모도 같이 보냅니다. 그는 여러분들의 동향인입니다. 그들이 이곳 사정을 모두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때 언급한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이름이 오네시모가 자유인이 되어서 바울과 함께 사역했는가? 라고 하는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빌레몬이 정말 오네시모를 자유인으로 풀어줬는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했던 요청과 같은 요청이 우리들에게도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여러분들 주변에 따돌림과 미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 주변에서 가난의 굴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절망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살면서 저지른 잘못 하나 때문에 반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용납해 주지 않아 인생의 앞길이 막막한 경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에게는 모른 척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법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고 누구도 우리들에게 잘못이라고 말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 권리를 주장하기만 했을 때 하나님 나라는 넓어지지 않고 점점 더 좁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해를 끼친 사람,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포기할 수 없는 욕심과 여러분들의 권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미워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포기하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권리만 내세우다 보면 잘못했지만 반성하고 있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기쁨을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영혼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마른 땅이 되어 갈 것입니다.
때로는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권리를 조금만 내려놓읍시다. 그러면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다워질 것 같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조금만 내려놓으면 세상이 아름다워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높이 올라가려는 내 마음, 더 많이 가지려는 내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아름다운 예수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디 그 길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 길 위에서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그 길에 동참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